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모든 아들이 다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자, 그렇게 갔고 애굽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맞았습니다. 특히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같은 동생 베냐민을 20년 넘어 만에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요셉이 잔치를 베풀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면서 아주 기뻐하는 것을 거기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음식을 주고 할 때 그 자리에 기쁨이 흘렀습니다. 기쁨이. 잔치에 음식 먹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쁨이 흐르는 형제가 만나고 그러는데 기쁨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기에 기쁨이 흐르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방해하는 어떠한 감정,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서 쓴 뿌리를 이렇게 파헤치시는 그런 수술을 행하셨고 이들은 그걸 잘 받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치에 기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변했는가 확인하는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자한 시험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았죠.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시험? 학생 때나 이제나 시험 그러면 싫습니다. 근데 또 학생 때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때 시험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막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험 없었으면 공부 저는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한다,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영적인 그 깊은 부분을 변화시키시고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11형제가 내려왔고 잔치를 했고 거기에 기쁨이 흐르고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주목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됐는데 또 요셉이 시험하고 은잔으로 시험하고 이러면서 시험이 되게 길다.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험이 길다. 그거는 겉만 그냥 나타난 모습만 본 그러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봐야겠어요, 여러분. 잔치에서 이들의 변화를 확인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는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는. 슬픔, 위기 가운데 그 드러나지 않았던 게 드러나요. 우리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뭐가 잘 돼요. 뭐가 잘 되고 세상 말로 막 잘 나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곁에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많죠. 그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분위기 좋고 막 정말 위해주고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움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려움 만나니까 아무도 곁에 없더라. 기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지금도 잔치에서 은잔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겠어요. 시험 가운데, 특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시고자 하는 거구나. 자, 마지막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양식을 이들에게 잔치 끝에 가득 채워주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주고 또 각자의 돈도 그 양식 사러 가져온 돈도 또 자루에 넣어줬어요. 돈도 다 가져가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절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청년은 누구죠?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딱 넣고 양식값도 또 그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2절에 내 잔,
곧 은잔. 여기서 은잔은 당시에 애굽에서 그 점을 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물건입니다. 요셉이 점을 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런데 애굽 그 문화권에서, 그 전통 안에서 지금 요셉은 정말 기적적인 예지력, 저 사람에게만 그것이 있다, 예지력이.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애굽과 일대에 많은 사람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잔, 그거는 뭐 은으로 만든 잔이니까 뭐 값이 비싸겠지, 귀한 거겠지. 그게 아니라 거의 국가의 보물급입니다. 그거를 탁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다가 저 은잔을 훔쳐간 것으로 발견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때 나올 잔치에서나 기쁨의 자리에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것. 진면목. 진면목. 그 진면목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진면목을 보는 시험을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신나게 갑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신났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내 데려와갖고 우리 몇 주 전 예비 말씀부터 보면 우리 정탐꾼 아니다. 떳떳하게 다 정탐꾼 아닌 거 다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막내 데려왔잖아 하면서 총리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죠. 베냐민 다시 무사히 또 데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걱정하셨던 거, 우리가 다시 베냐민 데려가. 곡식도 많이 얻어가요. 얻을 만큼 얻었어요.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가져갔던 돈도 다시 가져가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순간에 우리가 잘 말씀을 묵상해야겠어요.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이들이 정말 즐겁게 걸어가는 그 걸음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좋은 이 순간에 베냐민의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은잔이 들어있습니다. 은잔이 들어있어요. 근데 모르고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딱 이 행렬을 여러분 놓고 우리가 묵상해야겠어요. 기쁨의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죠. 뭐가 잘 된다. 정말 어떻게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냐. 감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삼가는 마음. 지금 여기에 은잔을 넣고 큰 화근이 될 은잔을 놓고 그거 모르고 막 기뻐하며 가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이 되고 있어요. 기쁨의 순간에도 그래, 내가 모르는 은잔이 어딘가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성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이게 사람이 신중하고 그러는 게 가볍고 즉흥적이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 인격이. 근데 이게 여러분 영성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게 더더욱 중요해요. 하나님은 때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때로 시험하시고, 때로 사인을 보내시고,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체험 가운데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중한 게, 삼가는 마음이, 그걸 가지고 모든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면서도, 즐겁잖아요 지금. 곡식도 얻었고 막 이랬겠다. 즐겁게 가면서도 또 때로 반대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어떤 일로 인하여서 좀 마음 답답해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 영적 역사를 항상 분별하는 그런 삼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삼가. 사전적 의미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진중한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볼까? 어떻게 행할까? 다 이 삼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전체 속에서요 흘러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여러분,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해서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겸손하고 이렇게 진중하고 그런 게 인격적으로 좋은 태도지, 그런 걸 넘어서 영적인 의미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들을 감독자로 삼은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답니다. 여기 지금 감독이면 당시에 장로, 또 지금 뭐 목사, 장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직분, 그 사람 직분들만에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을까요? 아키뽀에게 이르되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여기서 직분, 저 직분은 바로 교회의 뭐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또 어떤 뭐 사역자든 그러한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아키뽀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나죠. 우리 말씀 함께 저는 아까 사도행전 말씀 또 우리 골로새서 말씀 다 해당되고, 우리 또 여러분들도 각각의 이 지금 아키뽀에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고 하시냐 하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근데 어떻게 이루라고요? 어떻게? 삼가는 마음으로. 여기도 또 영적 의미가 들어있죠. 삼가는 게 인격의 태도로서가 아니라 영성으로서. 지금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죠. 성령께서. 지금 이 직분은 어디서 받았어요? 주 안에서. 그냥 뭐 사람이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일해봐, 너 저거 해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받은 거예요. 우리 삼가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삼가는 마음. 자, 시험도, 삼가는 마음도, 믿음다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왜냐? 다시 확실히 새기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만 그냥 살아가고 사람 관계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부터 이러한 영성을 기르고, 그리고 가정,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삼가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직분에서부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일상까지 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아주 그 일상의 가장 흔한 행동에 대한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근본적으로 삼가지 못한 태도 가운데 나온 그냥 가장 일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제가 말죽거리에 사는데 말죽거리에 식당이 많아요. 식당이 많아요. 국밥집 가서 국밥 즐겨 먹는데,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이렇게 시키고 앉아 있으면 함께 이렇게 주변에 테이블을 보죠. 거기 머리가 하얗게 되시고 이렇게 그런 어르신이 앉아 계셔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깊이 막 그분을 관찰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식사하시고 이렇게 식사하시려고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 보면 어르신이구나. 참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을까.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왠지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그냥 그런 어떤 세월의 흔적을 다 고스란히 가지시고 앉아 계신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어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냥 참 오랜 세월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셨구나. 그게 멋지게 느껴져요. 저 혼자 그냥 멋지게 느껴요. 저 혼자. 뭐 그분은 모르시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데 이제 친구분들이 와서 같이 두루 앉았네요.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시작하는데 나오는 말이 전부 새끼예요. 제가 그냥 새끼라고 그거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나오는 말이 새끼예요. 친구도 새끼, 정치인도 새끼, 여기 월드컵에 출전한 지금 선수들도 뭐 새끼, 다 새끼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였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런 분도 물론 많이 계시죠. 근데 대화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참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말죽거리에도 살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과의 관계, 교회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삼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배려, 성도의 그런 존중, 서로 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만났기에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그냥 세상에서 만난 거면은 세상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하나요? 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다가 나이 먼저 하죠. 나이 무슨 뭘로 하여튼 뭐 이걸 만들어요. 의계를.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교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에서 주께서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중하고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이걸 우리가 완전히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완전이에요.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올해도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러한 자세로 만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 제가 또 있다는 거. 이게 말죽거리에 있어서 실망스러울 때가 교회에 있어갖고 위로를 많이 받아요. 너무 말죽거리 안 좋게 얘기했나요? 말죽거리 괜찮은 곳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 느껴야겠어요. 큰 화가 될 은잔을 짊어지고 그런데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 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심령의 자세로부터 가장 중요한 말까지 전부 삼가는 마음을 새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여러분, 이 삼가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이들 막 정신없이 기뻐하며 가잖아요. 이들 가운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니까 이제 이들 이렇게 기뻐하고 가고 있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고 말해요. 그럽니다. 그 말 그대로 청지기가 해요. 요셉이 준 말 그대로.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러한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죠. 이러한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여러분 삼가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보시네요. 아니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안 했어요. 맞는 말이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진실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깊어져야 되는 뭐가 깊어져야 되는 거냐 내가 맞아요.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진실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게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내가 잘하고 이래서 풀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또한 많은 것들은 내가 잘했어도 터지는 게 있어요. 나는 맞아요. 난 잘했고, 난 맞아. 근데 문제는 터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봐야겠습니다. 이걸 보통 많이 억울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거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어디서 발생하냐? 여기가 세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수많은 죄와 그 결과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잘한 것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걸 잘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역사도 그 안에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가해야 돼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전번에 갔는데 거기서 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가짜 그게 아니라 이거 돈이 잘못 들어 있었습니다 하고 다시 그대로 가져왔던 우리 아니냐. 그렇게 진실하지 않냐. 근데 왜 우리가 은잔을 훔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쵸? 진실한 거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삼가는 게 없어지냐? 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을까요? 우리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새기기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9절 말이 훔치지 않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 쿵 멈춰야 돼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요, 지금? 진실은 어디까지예요? 훔치지 않았다까지예요. 이 말로 그게 뭐가 바뀝니까? 진실관계가? 왜 이 말이 붙은 거예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게 우리 아까 어리석은 말,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아니, 마음은 이해해요. 안 훔쳤으니까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또 경험에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돈도 안 훔쳤는데 자료에서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삼가지 못하는 마음에서 장담과 맹세가 막 터져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나쁜 놈들, 이게 청지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훔쳐간 놈은 죽을 거고 너희는 종이 될 거야. 이게 청지기가 와서 쫓아와서 한 말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딱 뭐라 그러냐?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영어권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영어 속담인데요. 영어 속담인데 영어 저도 잘 못하지만 이건 영어로 딱 새기면 잘 새겨져서 영어지만 영어 속담으로 그냥 바로 우리가 좀 잘 새기겠습니다. 쉬워요, 아주. 뭐냐 하면 never say never이에요. never, 절대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절대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절대라고 또 말했네. 근데요, never say never. 어떤 거에다가요, 뭐 절대 이런 거 붙이지 마셔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아니요. 기예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기예요. 더 붙일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 절대 여기 지금 그는 죽고 종이 되고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게 다 삼가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앞에 9절에서 그는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그냥 할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는 뒤에 결과를 알지만 만약에 이후에 가령 그냥 가정에서 스불론이든 납달리든 어느 형제가 형님 제가 그거 너무 좀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그러면서 주섬주섬 꺼낸다 그러면 그럼 다른 형제가 그 형제 죽일 거예요? 진짜 죽일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삼가 써야 돼요. 삼가는 거는 자신 있을 때 더 삼가야 됩니다. 자신 있을 때. 확실할 때 더 삼가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삼가요.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조심조심해요. 근데 자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삼가는 거예요. 북미 지역의 제일 높은 산이, 북미권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알래스카에 맥킨리라는 산이 있습니다. 맥킨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이쪽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 8,849m예요. 거의 9,000m 가까이 되네요. 8,849m. 맥킨리 산은 6,200m 됩니다. 이건 8,800m, 이건 6,200m. 낮죠, 조금 낮죠.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만만하죠, 맥킨리 산이.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등산가들이 맥킨리 산에서 많이 죽었어요.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사람들이 맥킨리에 올랐다가 많이 죽었어요. 자, 각각의 요인이 뭐 그 사례마다 있겠지만 만만하게 보인 것이 큽니다. 이건 8,800 올랐었잖아요. 이건 6,20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서 어떤 분 계시죠? 고상돈 대장님. 맥킨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에베레스트도 올랐던 분인데. 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 막 눈으로 뒤덮인 산 그거 올라가고 그러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힘든 거, 고된 거는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내려오다가 그만 변을 당했어요. 고상돈 대장님도 내려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잘 봐야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교훈을 잘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이제 그럼 너희 말대로 하겠다. 청지기에 너희 말대로 하기라. 그러면서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뒤집니다. 큰 형부터 하나하나 뒤져가요. 안 나오죠. 르우벤부터 해갖고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형제들이 이거 봐라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7째, 6째, 5째 갈 동안 안 나와 이제 거봐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서 나오나요? 12절인가요 그러면? 누구에게서 나오죠? 베냐민에게서 나옵니다. 베냐민에게서. 그 순간 어땠을까요? 베냐민의 가방을 마지막으로 뒤지는데 은잔이 턱 나올 때. 참. 13절, 10절 마지막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0이라고 써졌네, 12가.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죠? 그들이 옷을 찢고. 할 말이 뭐가, 이거 옷을 찢는, 이때 아마 막 정말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옷을 찢고.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이 시험 이렇게 되네요. 14절에 우리 14절에 요셉 앞에 이들이 엎드렸고 15절에 요셉이 물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요. 요셉이 왜 그랬냐 이렇게 묻죠. 이거 물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요셉이? 그쵸? 왜 그랬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면목의 테스트,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이랬냐? 어찌하여 이랬냐? 아담, 하와 선악과 따먹었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어찌해 그랬냐? 야,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으셔요. 어찌하여 그랬냐? 요셉도 보자마자 다 이놈들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랬냐? 이러한 물음의 때 진면목에서 뭐가 나오면 되는 거죠? 뭐가 나오면 되는 거죠? 안 했다. 안 했다. 그 진실한 게 나오면 돼요. 도대체 지금 이들 속에서 변화된 것에서 정말 지금 뭐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지금. 이때 또 막 우리 지긋지긋하게 봤던 거. 오늘 여러분 12번째 시간이에요, 요새. 그동안 계속 뭐 나오면 꽤 거짓말 또 그게 나올 건지. 정말 좀 하나님 빚으신 하나님 형상에게 나올 건지. 16절 보시죠. 뭐가 나오는지 우리 확인하시죠, 오늘.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대표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여러분 고백이요. 이제 16절부터 저 뒤에 이 44장 끝까지 말씀이 유다의 위대한 중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아주 이게 정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빚으신 진면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나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게 무슨 죄죠? 베냐민이 은잔 훔쳐간 죄?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훔쳐갔잖아요, 그거는. 요셉을 판 그 20년 너머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비로소 그 후로 20년 넘어 살면서 다 뭉갰어요, 여태까지. 아버지가 펑펑 울고 옷을 찢고 막 그럴 때도 무슨 거짓말 술술술 하면서 다 넘겼어요. 그 다음에 뭐 행여 살면서 하나님이 찔림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도 이런 말 없었습니다. 그냥 다 뭉개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게 꺼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이들이 여태까지 어디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22년 전에 그럴 때 그 죄. 우리 여러분 12주 12번째 보고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봐서 이렇지 그 전에 이들의 모습은요, 지금과 비교하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 전에. 동생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다 자기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처절하게 고백하면서 그 죄가를 고백하면서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인정과 회개. 이것이 하나님이 깨시는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금 말세, 우리 지난주에 창립 8주년 예배 때도 말세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세.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또 말세, 우리 고백했는데, 여러분 말세인데 지금 말세 현상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시죠. 자기 소견이 제일 위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생물학적인 것까지 다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위잖아요, 자기 소견이 지금.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그러면 이게 가지는 영적 의미가 뭐냐, 심각한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죄가 발생하질 않아요. 자기 소견이 제일 위로 올라가면요, 죄라는 게 발생하지가 않아요. 진리 아래에 있을 때 이게 죄고 이게 아니고가 발견이 있지, 내가 제일 위인데 다 내 아래고 내가 결정해서 이러는 건데 뭐가 죄예요? 죄가 없어져요. 죄가. 지금은요, 이 말세의 세태가 너무, 이게 풍조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흉악범 잡고 TV에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카메라 막 비추고 그러잖아요. 경찰서 나오고 그럴 때. 그러면 막 이렇게 숙이고 막 이러고 막 그 카메라 피하고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저 중에 누가 형사고 누가 범인이야? 몰라, 헷갈려요. 다 그냥 이러고 태연하게 같이 나와요, 이렇게. 없어, 죄라. 왜 이게 이 풍조 가운데 자기 속이 제일 위니까 그냥 뭐 재수 없어서 걸렸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죄가 없다고 다 떳떳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 그렇게 죄가 없다고 소리 높이는 사람들, 자기 의가 큰 사람, 지나온 인생길을 이렇게 보면 그로 인해서 귀에 피를 흘리고 가슴에 피를 흘리고 하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 그 인생길에. 근데 뭐 나는 뭐 그렇게, 이들도 예전에 동생 팔고 다 떳떳했잖아요. 그때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카메라 비치고 잡았으면 루벤부터 다 고개 들고 나왔을걸요? 동생을 판 가족, 형제들이 검거됐습니다. 쭉 그냥 저 중에 누가 형사고 누가 판 형제라는 거야. 지금 세태로 치면 그랬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변화되고 나면 그게 터져 나와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가운데 이 뼈저리게 정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면서 이게 무너지는 것 가운데 얼마나 이게 사무칩니까? 동생을 팔았던 죄. 아버지에게는 또 얼마나 죄가 커요. 제가 어제
그제 주말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들의 이 죄를 이렇게 아버지를 또 향한 그런 걸 묵상하면서 저도 참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돌아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여의였는데 제가 막 이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아버지께 죄인이었다 이런 거를 원고에 쓰고 있는데 더 못 쓰겠더라고요. 나도 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께 뭐 비슷한 죄인인데 그래 그 순간에 손에 힘이 빠지고요. 못 쓰겠더라고요. 못해드린 게 너무 죄스럽기만 해요. 언젠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든 자녀로서 못해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근데 당신 효자였어.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이제 뭐 듣고 그냥 있었는데 효자 제게 붙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들을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정말 이들과 정말 그래서 더 많이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말씀에 더 감화되면서 그렇게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시고 깨시는 게 너네 어떤 놈들인지 한번 니네 한 죄 생각해봐. 너네 처벌받아 라고 하셔서 지금 깨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셔서 이들을 그 구렁텅이 같은 삶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의 지금 말세 이런 그 세태 다 그냥 자기가 그냥 그래서 죄가 발생하지 않는 이 무감각의 세태 가운데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마지막에 삼가라는 말씀으로 아까 우리 새겼죠.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어떤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래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리지. 무법해요. 내가 제일 위기 때문에 무법해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왜 죄인이야? 이래요. 그로 인해서 막 다 피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 신방도 하고 다 그런 케어를 하고 교회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봐요.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를 피 흘리게 한 이는 어떻게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죄인이야. 자, 이런 세태입니다. 이런 세태. 16절 다시 우리 본문 돌아와서요. 회개와 함께 이어지는 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니잖아요. 아까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철저해서 문제야. 야, 아니야. 다 내 주의 노예가 돼. 다 나의 주의 노예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발견된 사람은 죽고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슬쩍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뭐 그래도 죽이지도 뭐 그런 얘기를 왜 그렇게, 이렇게 될 걸 뭐 그렇게 얘기했냐 말이에요. 제가 너무 지독해요? 너무 몰아붙여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는 변화된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뭐가 아니라서 감사하냐? 베냐민에게 나왔으니까 그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이것만도 감사해. 이들은 그러고도 남을 이들이었단 말이에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그랬던 이들이에요. 보라, 은잔을 훔친 자가 여기 있도다. 이러고 막 써도 뭐, 다른 모습이,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요셉이 딱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음에 17절에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르되 다 종으로 삼자고 하니까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속으로 지금 요셉 마음이 어떤 거예요? 형들 왜 그래?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해. 뭐 갑자기 뭐 다 종이 된대. 자기 예전에 나 구덩이에 넣어놓고 정말 살려달라 그럴 때 밖에서 뭐 했어요? 우리 충격적인 장면 뭐 했어요? 밥 먹었잖아요. 그때 형들 평안히 밥 잘 먹더만 이번엔 뭐 왜 그래?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하나 형제 남겨놓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옛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게 그냥 콱콱 찔려요. 이게 평화 안에서 저는 막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미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지 진짜라고 미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자 가 형들 뭐 봐 곡식도 얻었지 돈도 다시 줬잖아. 곡식 돈 그거면 되잖아.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다시 말하죠. 18절에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넘어선 범위인데 18절까지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이제 쫙 얘기를 해요. 이러한 요셉에게 뭘 얘기하냐. 자기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말했었고 막내가 있다는 것도 말했었고 막내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고 근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데려왔고 이런 과정을 다 말합니다. 근데요 그 말이요 진실해요. 유다의 말이 진실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끝에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그 끝에 말하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요셉 때는 했죠. 아버지가 그렇게 수울로 내려가겠다고 그럴 때에도 전부 입 닫고 열면 거짓말 줄줄줄 그랬죠.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진면목이 여러분 우리 한번 배심원이 되셔갖고 한번 보셔요. 진면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진면목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주께서 빚으시는 가운데 어떻게 바뀌어갔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제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말씀 있나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중보죠. 그냥 바로 여기서 새기겠습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이들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의 내 욕심 이러고 서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 서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딱 신약으로 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이 땅에서의 삶,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뭐가 우리에게 성숙이고 뭐가 우리에게 완성이고 우리 뭐를 향해 가는 거냐? 내 소견으로 해갖고 너 죄인도 아니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뭘 향해 가는 것이냐?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닮음의 대상으로서 또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닮아가는 거. 그게 우리 길입니다. 자,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유다의 말이, 요셉이 하는 말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셔요. 제가 너무 길어서 요청을 안 드렸어요. 너무 엄청 깁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무려 19절이에요. 19절. 그 19절에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 보셔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말씀 공부하듯이 한번 성경책 쭉 한번 보셔요. 네? 아버지가 2등이에요. 1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19번 나와요. 우리예요. 우리. 유다의 입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 자,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예요. 우리. 이전에 죄로 옛사람의 모습이고 미숙할 때의 모습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내가 잘된 일에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나 너무 나로 충만했어요. 아까 그 자기소견 제일 위에 있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너가, 얘가, 걔가. 잘 되면 뭐요? 나. 잘 안 되면, 너, 얘, 걔. 이거 무슨 노래 같네. 잘 되면, 나. 못 되면, 너, 얘, 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누추함과 어리석음의 말. 아까 말씀 속에 누추함과 어리석음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나. 너 얘기해. 난 확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 가령.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사람 보셨어요? 권사님 그냥 확신하고 하시고 대답을. 그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지나온 세월 가운데 신용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요? 그러면 나는 확실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주께서 그렇게 살아오도록 이끄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게 돼야죠. 말 조금 차이인데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나는 확실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국밥집에서 많이 들어요. 다 새끼라 그러면서 나는 확실한 사람. 저분께 어떻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우리가 19번 나와요. 19절에 19번 나와요. 한 절에 평균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18번 나오는 게 그게 뭐라고요, 아까? 아버지. 31절 말씀이죠.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가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내 아버지인데도 안 들어와 있었어요. 주께서 변화시키는 모습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말 잘해야 요셉이 물었죠. 어찌하여 그랬냐. 말 잘해야 살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뭐가 말 잘하는 건가 막 꽤 돌아가고 이러지 않고 진실하게 우리 그리고 아버지 이게 정말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게 어떤 유다가 나아요? 그러고 있고 이 순간에도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이런 유다가 나아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중보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것을 지금 섬겨가고 있는 유다가 나아요. 후자가 낫잖아요. 유다도 이때 내가 나 찾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 그거 보면 유다 아직도 또 멀었구나. 아이고 이 시험은 언제 끝날고 은잔 다음에 또 뭐 금잔도 이어지고 뭐 금항아리도 이어지고 막 그럴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유다가 전자로 살았으면 다른 이는 더 못마땅하고 마음은 더 정말 나는 더 드러나지 않으니까 막 답답하고 나를 위해주지 않는 사람은 서운하고 상가는 마음 없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 거냐? 이 전이랑 똑같아요. 얻은 곡식 분명 얻어갔는데 곡식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또 먹을 게 없구나. 또 구걸하면서 흉년을 아주 끔찍하게 보내는 상황으로 그러한 모습이 연결되어 짝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주께서 진면목으로 변화시키신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변화된 이 모습으로 가득한 지금 모습 가운데 그 자신이 사랑으로 이미 자신 안이 가득하니까 이미 자신 안이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자신부터 지금 기쁨과 이게 평안 충만한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심령과 변화된 짝의 상황, 아까 이거 흉년에 끔찍하게 죽어가는 이거 맨날 왜 곡식을 가져오면 떨어지는 거야 이러고 싸우는 거 이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요? 가장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가족이 다 내려와요. 그리고는 위대한 영적 사명의 미래로 이 가정은 나아갑니다. 이 딱 지점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여기까지 잘 봐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성령님이 빚어가 주시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것에 예수님 닮은 모습에.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은 성탄절 앞두고 난 4번의 주일을 대강절 1, 2, 3, 4주로 지키면서 대강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 1월 1일 날 시작하지만 교회는 기다림 가운데 시작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는 것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기다림 가운데 함께 기다리는 기다림. 그래서 이 대강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그 4가지 초 중에
초 하나에 불 붙였죠. 다음 주에 또 하나,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붙여가면서 점점 밝아지는 그러한 이 제단 장식하면서 대강전으로 나아갈 거예요. 자, 우리의 진면목은 어떠한가?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더욱 깊고 근본적인 부분까지 만져주시면서 다스려 주시길 구해야겠습니다. 삼가는 마음으로 나를 어떠한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나만 알고 자기 입속이 우상이고 뭐 막 입에 장담과 무슨 뭐 헛된 말과 어리석은 말 그런 모습 이제 싫어. 이제. 내가 나 찬양하는 나 찬양하는 그거 이제 됐어. 너 얘 걔 그런 옛사람의 모습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죠. 그런 걸로 누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닮은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삶, 그것으로서 나 자신부터 그리고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정말 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요한 모습으로 저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